할렐루야. 예수는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은혜의 강 그랬습니다. 생명샘이지요. 생명샘의 물이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서 결국은 온 성전 뜰을 채우고, 그리고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서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고, 또 이렇게 참된 응답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핵심 산업선교회 이렇게 모임 시간에 전국 이제 지역의 회장단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금요일 밤에 포럼 모임을 갖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메시지 잡고 이제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마음에 제가 이제 부산 모임을 이렇게 가지 않고 교회 산업선교 모임을 참석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서 참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전국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이분들 포럼을 이렇게 듣는데, 파주에서 오신 새창조교회 장로님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렘넌트들과 함께 늘 강단 메시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포럼을, 이제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제 메시지 잡고 포럼하고 또 메시지 잡고 포럼하고 그 일을 꾸준히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포럼하는 그 결과 이제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일꾼들로 서고 응답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보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붙잡은 메시지를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렇게 오셔서 참석한 장로님은 이제 이분은 이제 집사님이구나. 집사님은 교회에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데 늘 이제 예배부를 섬기니까 본인이 일찍부터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늘 가서 교회에 이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제 늘 이제 자기는 할 줄 아는 것이 인사 잘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열심히 인사를 이렇게 했대요. 하니까 이번에 이제 장로 피택을 받아서 장로 안수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새 가족들이 와서 장로님 되면은 인사 더 잘해주세요 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럼을 하고 그러면서 새 가족이 늘 이렇게 왕따 당하듯이, 그런데 교회가 새 가족 도울 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이렇게 좋겠다고 자기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포럼을 했고, 광주에서 오신 예일교회 장로님은 복음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이제 11조를 적어도 장로가 이렇게 1,000만 원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신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10분의 1을, 교회의 모든 재정의 10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아하고 현대 자동차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권을 따서
그래서 1공장, 2공장, 3공장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다고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럼을 하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떠나서 죽었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가문적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 살아야 되고, 또 내 만남 현장, 산업, 또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 축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갖고 우리가 금요일부터 기도하고 토요일 날 사람인들 모여서 또 메시지 잡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받는 이러한 이제 그러한 포럼들을 하니까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어제는 세계 군 선교 대회를 이렇게 핵심 때에 갖게 된 겁니다. 군 세계 대회를 했는데 이때에 이 방향이 세계 군대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제자를 놓고 그래서 세계 그렇잖아요. 세계 각자 이렇게 각 나라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는데 진짜 그 속에 그 군대 이 나라가 살지 못하면은 이 군대는 서로 만나서 전쟁하는 그 장수들이잖아요. 전쟁하는 군사들이고 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나서 전쟁하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보니까 그 하마스인가 여기하고 또 이렇게 지금 그 교전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게 진짜 이게 재앙인 거예요. 재앙.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도 무너지고 건설도 무너지고 또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재앙 속에서 우리 지금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한 거지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도 무너지고 그리고 후대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 살릴 그 후대들이 재앙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그 10,000명의 그 유망한 그러한 후대들이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귀족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들을 갖다가 이제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노예 삼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10,000명의 포로와 함께 가고 있던 에스겔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 제사장이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의 그 멸망한 상태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지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지요. 그리고 가정에 재앙을 당해서 가족들이 죽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죽고 그런 가운데서 그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멸망받은 그 흑암 가운데 종로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성취될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 거예요. 그 권능이. 그래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대언할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이 에스겔인 겁니다. 이 에스겔이 영적 망대의 모델이 된 겁니다. 모델. 어제 이 군선교 대회를 하면서 유 목사님은 렘넌트의 군인의 모델은 다윗이다 하고 말씀하시던데 맞는 말씀이죠. 이 군인으로서 적인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러면서 승리하고 그리고 왕이 되고 그 가운데서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한 그런 승리한 왕이지요. 그래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절대적인 축복을 받았던 왕인데 24시 기도. 그래. 그러면서 군인들을 위해서 24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저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뭘 봤냐면은 그래. 왜냐하면 우리 이 자리에 산업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 산업 현장의 군인들이구나. 우리 중직자들이 이 시대의 산업 현장이 우상에 잡혀 있고 흑암에 잡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곳에서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영적 전쟁을 하는 진짜 영적 군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군사인 겁니다. 군사.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에 그 현장 속에 군사들이 영적 군사들인데 그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잡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흑암에 잡혀서 종노릇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이제 고통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24시의 비밀이 있어야 25시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과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응답의 정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역사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요셉의 역사, 다윗의 역사, 다니엘의 역사 이런 이 하나하나의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25시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렘넌트의 이정표, 또 중직자의 이정표, 전도 제자의 이정표, 바로 그 이정표를 갖고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들을 놓고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럼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성전의 증거 그랬습니다. 성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로 멸망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러면서 광야 길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게 하신 거 있어요. 그걸 세우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모세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증거를 저들이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그리고 모든 환경과 모든 갈등들을 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간 그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그렇다면 그 중심에 뭐냐? 중심에 예배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의 증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이 성전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성전을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성막에 성전 앞, 성전을 그 앞을 동쪽이라 해서 동쪽. 그래서 성전 입구가 동쪽으로 이렇게 놓인 겁니다. 동쪽으로 놓였는데 이 성전에서 이 생수의 강이 성전 문틀로에서 생수가 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성막 앞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성막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건 성전을 이렇게 들어가는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 뜰이 있죠. 성막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뭐 이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왜 번제단이 필요합니까? 번제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 우리 죄를 대속할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화목제.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의 제사를 그러면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은 그 짐승 위에 나의 죄를 맡기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내가 멸망해야 되는데 내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이 산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고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떠서 그걸 불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그래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그 피를 씻고, 물두멍은 거울로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자기를 돌아보고 그 물로 자기를 씻고 그러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성전 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느냐면은 좌우에 하나는 이렇게 촛대, 그래서 살구나무 형상을 따라서 만든 촛대가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떡상이 있는 떡상. 그러면 이제 촛대에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촛대에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에 그 불을 켜고, 그리고 이렇게 떡상에 떡 12조각을, 그래서 이제 그 떡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지요. 12지파. 그래서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고운 가루로. 그래서 고운 가루를 갖고 그 떡을 만들어서 12조각으로 그 떡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배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 떡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선 이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이 향로입니다. 향로, 금향로. 그러면 금향로 앞에 가서 그곳에 그 향을 피우면서 제사장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 간구를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향로의 향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향연과 함께 그 천사가 그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기도를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성소가 이렇게 성소하고 지성소가 그때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로막혀 있어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여기 오늘 메시지에서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가. 다른 것 없어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까지 말씀하셔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두 돌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증거입니다. 말씀의 증거, 돌비.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들이 반역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증거하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고 증거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로를 하고 있는 너희를 이렇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생명의 떡 만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 살아있는 그 증거를 언약궤 안에. 그래서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이 증거판이라고 했습니다. 증거판. 돌비 있죠, 돌비. 그래서 이 증거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이렇게 두게 하신 겁니다. 속죄소를.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죄가 있는데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또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교동문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 죄를 속량했단 말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신 겁니다.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재앙을 받아야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사단에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죄에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축복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그 은혜가 체험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서, 그래서 이 은혜가 온 성전들에, 그래서 성전들에 그 은혜가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 렘넌트들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전이 어떻습니까? 기도의 뜰이고, 바로 이곳이 바로 렘넌트의 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고, 이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됩니까?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또 모든 식물들에게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회복해야 어떻게 됩니까? 성도 은혜를 회복해야 산업도 살고요. 식물도 살고요. 동물도 살고요. 세상도 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봐야 될 것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내가 반드시 봐야 할 것. 뭘 봐야 됩니까?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멸망이 왔는지 그래서 내가 왜 멸망 가운데 있는지 아직도 내가 멸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멸망 가운데 왜 멸망 상태에 있는지 그렇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멸망했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환상을. 그러면서 마른 뼈다구들이 있는 그 현장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멸망 상태에서요. 멸망. 뼈다귀들이 돼 있는 그래 완전히 다 무너져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도 안 되는 겁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산업도 무너지고 산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 멸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죽음과 저주에 잡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입니다. 소속. 어디 소속됐어요? 하나님 그 은혜 모르잖아요. 소속.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이 사단에게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가운데 우상 종교 여기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 그래서 살잖아요. 육신이 어떻습니까? 육신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온갖 재앙 가운데 온갖 저주 가운데 온갖 귀신 놀이터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가정 가문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키우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물려주지 못하고 하나님 언약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한 그 영적인 흑암 저주를 남겨두고 자손 3, 4대까지 그 자녀들에게 그 재앙을 두고 그리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끝난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돈으로 못 빠져나와요. 지식으로 못 빠져나와요. 선행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고행으로 천천만만의 말씀. 어떤 방법 빠져나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우리 가정으로, 우리 현장으로, 이 세대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성전 예배. 에스겔 오늘 47장에 9절부터 12절 보세요. 9절부터 12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 땅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 증거 있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그래서 어떤 강물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강물은 어떤 강물입니까? 은혜의 강이 흘렀다 이게 아닙니다. 그 은혜의 강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이 은혜로. 은혜는 뭡니까? 죄 용서하니까 은혜잖아요. 사단 멸하니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은혜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 충만해봐. 은혜가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 사단 충만해봐. 은혜가 아니요. 그건 가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은혜입니까? 어떤 강물입니까? 성전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겁니다. 이 은혜의 그 축복이 회복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은혜 역사가.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살아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봐야 돼요. 이걸. 그래서 내가 반드시 봐야 될 것. 첫 번째는 뭐예요? 멸망 상태. 하나님 떠나서 이 멸망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죽었구나.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으로 하고 있구나.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강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았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보여야 돼요. 아무 역사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애를 썼는데 아무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하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 사도행전 16장에 이걸 증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바울이 아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복음 전할 곳도 없고 받을 곳도 없는데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해서 와서 나를 도우라 하고 그 손짓하는 것이 보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이 보여야 돼요. 내 같은 그 사람이 살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보였어요. 이 하나님의 마게도냐 사람이 보였어요.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이 이게 보인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게 하셨어요. 마른 뼈다구들이 가득한 그 현장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을 배워내라. 그렇죠? 여기 이게 보여야 돼요. 반드시 보아야 돼요. 이 현장이 다른 것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으로 이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구나. 이 현장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나는구나 하고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역사대로, 그래서 세 번째로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사서 어떤 역사가 되어집니까?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이게 육신적인 이게 아니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단체는 보니까 무슨 지파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지역 가운데 이렇게 막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봐야 돼요. 은혜를 짜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져야 될 분깃이 있는 거예요. 분깃이. 이름을 쫓아서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족속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12지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역사를 쫓아서 나를 나에게 하나님 분깃을 주셔서 분깃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갖고 나에게 주신 분깃이 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이 분깃의 비밀을 갖고 지교회를 세우고, 이 분깃의 비밀을 갖고 전문교회를 세우고, 이 분깃의 비밀을 갖고 이 현장 가운데 시스템을 만들고 절대 망하지 않는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영적 망대의 모델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대로, 그래서 땅을 나누어 차지해라. 여러분 우리가 울산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 속에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적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47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그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하는 타국인. 그렇죠. 이 은혜 가운데서 TCK 뭔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장 속에 다민족 뭔가 이렇게 분깃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눠주라겠습니다. 함께하란 말. 함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은혜대로 땅을 나누어 차지하는 겁니다. 땅을 나누어 차지하고 그러면서 모든 족속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그래서 가야 할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237 나라 가고 5천 종족 가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필리핀 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게 하신 현장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 이제 이 현장, 그 걸음이 237 5천 종족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 회복할 문입니다. 오직 복음 회복할.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어야 수용도 되고 복음이 회복돼. 그래서 복음 회복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안 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복음 회복하게,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만나야 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참 시간표지요. 우리가 그 금요일 날 기도회 때에 우리 현장 메시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복음 편지 또 그 새생명 새생활 이렇게 하고 현장 메시지 그 이 마지막 강의까지 딱 하고, 지난 주간에 복음 편지 1강이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 1강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복음 편지가 증거돼야 돼요. 나에게, 우리 가정, 우리 현장에 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넘어서 복음 받을 한 사람을 찾아라.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학업이 전도 선교 이루는 영적 망대가 되도록, 무너지지 않는 영적 망대가 되도록 우리는 그 모델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이 어떤 역사를 갖게 하는지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또 보게 하시고,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케 하신 주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갖게 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 갖고 우리의 그 걸음이 하나님 마른 뼈다귀를 살리는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걸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걸음 되도록 영적 망대의 모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